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분 나쁘죠? 내 얼굴이 크다는 말인가? 원래는 이 소설처럼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큰 바위 얼굴이네, 얼큰이네 이러면 좀 당황스러운 말이 돼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출세한 정치인도, 돈 많은 부자도, 위대한 전쟁 영웅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영웅이나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소박하게 살았으나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었던 시골 구석에 있는 한 농부가 진정한 우리 모두의 영웅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메시지도 과연 누가 온전한 신앙이느냐, 누가 성숙하고 완전함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아브라함도 라합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행위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2장에서 얘기했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냐?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 혀를 제어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3장에서 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장과 4장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크게 볼 때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공동체가, 교회가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큰 바위 얼굴이다. 그 이야기가 3장과 4장의 전체 주제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3장 1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는 이 혀의 사용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큰 주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3장 1절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2장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야고보는 할 말이 있으면 언제 해요? 제일 처음에 합니다. 이게 야고보의 특징입니다. 2장도 그랬잖아요. 야, 사람 차별하지 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2장 1절에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화평해야 되고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두 번째 긴급하게 하는 말이, 야, 선생이 되려고 많이 지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2절부터 왜 안 되냐면 선생은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요.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선생은 무엇일까요? 교대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과는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 3장 1절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존경받는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랍비, 유대인들에게 랍비란
단순히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정도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과 랍비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구를 더 공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부모님일까요? 랍비일까요? 랍비 어떻게 아십니까? 제 뉘앙스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부모님보다 랍비가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반면에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냐,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냐,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랍비를 더 공경하고 존중하고 떠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시장을 가다가, 회당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랍비를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랍비를 알아봐도 랍비는 일반인들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그 랍비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이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시다고 하더니 요즘 좀 어떠세요? 아는 체를 해주잖아요. 그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요. 나는 오늘 랍비에게 안부를 들었다. 나는 오늘 랍비에게 인사를 받았다. 오늘 랍비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영접해 주었다는 것은 무한한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여기 1절에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선생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유대교 아니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교회잖아요. 안타깝게도 야고보서는 초기에 저술된 성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회 안에 유대교적인 정통이 짙게 배어있는 그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문화적인 배경이 고스란히 그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많은 교회들이 랍비가 되고자 하는 기독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구약의 직분과 제사가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화적인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회당이나 교회나 비슷한데 나도 랍비가 되고 싶어. 나도 옛날에 기독교를 회심하기 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던 랍비였어.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랍비였다니까. 나도 여기서 랍비 할래. 서로 선생이 되겠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원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1절은 그것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12절까지 이야기하는 바대로 혀를 많이 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혀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랍비를, 이 선생을, 이 교사를 더 크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랍비가 되고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하지 말아라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목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거나 강사가 되어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걸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막 수다를 많이 풀어놓는 것보다는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이 정도로 점잖하게 지내는 것이 야고보서 3장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왜 랍비가 되지 마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교회에는 선생도 필요합니다. 교사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랍비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존경받고 좋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랍비가 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강력한 필요는 무엇이었느냐면, 랍비가 우리를 가르쳐야 우리 영혼이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랍비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고 믿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말리는 것은 랍비를 많이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랍비가 되어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관념을 버려야 돼.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혀를 쓰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네 몸도 불태우고 교회 공동체도 불태우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너의 새치어로, 너의 많은 지식으로, 너의 그 언변으로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랍비가 되고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네가 말하는 그 말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깰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할 때 이 저주란 뭐냐면 랍비식이나 되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악의적으로 사람을 막 저주하고 표적 설교를 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실수할 수 있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말을 흘리기 마련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휴 큰바위 얼굴이시네요.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당신의 인격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처럼 정말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얼굴이 크다는 거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이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나의 이 지식을 믿고 내가 랍비가 되어서 이 교회를 바꿀 거야. 내가 랍비가 되어서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회심시키고 변화시킬 거야. 라는 목적을 갖고 말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사람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변제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알겠어.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랍비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랍비의 권위로 그 공동체를 통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믿음으로 인하여서만 그 은혜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상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렇게 섣불리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다 타버려요. 단순히 말 실수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말 실수했다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카톡 하자 카톡.
집에서 카드 말 많이 해서 상처 안 주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그거 자주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실수할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목사와 교인과 교인 간에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오라고 알아듣고 상처받을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그게 교회를 다 불태우고 인생을 불태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경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것대로 풀면 됩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랍비 의식을 가지고 나의 말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수단을 통해서 교회 사역에 뛰어들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랍비의 권위로만, 내 지식의 권위로만, 말의 힘으로만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다. 제발 그런 선생이 되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게 1절에서 12절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가르침과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결국은 13절에서 16절 단락에 선생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빛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랍비의 권위나 직분이나 전통이나 지식이나 내 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자 14절 보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인데 결국은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해서 상처 줘도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말 실수할 수 있죠.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를 조심하라고요? 14절 15절에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르치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이러한 지식은,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랍비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노력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지어 어떤 것이다? 악마적인 것이라고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는 동시에 그래, 말에 실수하는 것까지 성경이 꾸짖는 건 아니구나.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까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악마적이라는 이 심각한 경고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의존이 있는 것, 이 겸손함이 있는 것이 결국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유일한 자격이며,
위에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너무 교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너무너무 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밥을 사주면 될까? 잘해주면 될까? 많이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될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될까?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에 이 영혼을 의탁하는 참된 행위와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번째 단락, 17절에서 18절 단락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부터 오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분열이 있었냐면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자신의 권위와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말로 찌르고 죽이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요. 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1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대요. 자,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1장 5절에 이야기했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학생이 시험 치기 직전에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꾸는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목사님이,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의롭다고 할 때의 그 의로움은 단순히 무죄인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정의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화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한 상태가 바로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의로움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혈기로, 내 새치어로, 나의 말로, 나의 지식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내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집니다. 싸워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고,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의로움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자꾸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고, 그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를 거두는 그 복된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던 큰바위 얼굴을 집필했던 미국의 소설가 호손, 이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그 주제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다니엘 호손이 큰바위 얼굴을 썼던 배경에는 그의 가문이 가진 어두운 역사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 존 호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17세기의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존 호손이 뭘 했냐면 마녀 사냥을 했어요. 종교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판단한 겁니다. 판사의 권위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혀로 무차별적으로 마녀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데 앞장섰던 굉장히 유명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고조 손자입니까? 고조 손자 호손이 소설가가 됐는데, 그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의 피를 씻고 싶은 부채의식이 이 호손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말로 판단하고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평생 사과하지 않았던 가문의 얼룩진 부채의식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유명한 정치가도, 위대한 전쟁 영웅도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화평하게 하고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친절하며 사랑을 베푸는 이 농부가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위대한 영웅이고 피스메이커의 전형적인 영웅적인 인물이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것이 이 큰바위 얼굴을 썼던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힘쓰다가 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깨닫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